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강조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어디 기도 시간 늘려가고 계세요?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거를 모른다면은 참 갑갑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게 복음이에요. 압축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예수님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진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멍하니 있어요. 무지한 거죠. 알아야 되는데.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이 복음만 그렇겠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뭐냐? 그럼 여러분 나와야 돼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처럼 제한 없이 조건 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자라고 하셨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수십 년간 했는데 정작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눌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지금 읽은 본문, 이 본문은 다른 몇몇 본문들과 더불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4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 있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건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또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 건물 자체를 너무 우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건물, 이 예배당, 교회당은요, 구약의 성전하고 같은 개념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시요. 이 교회당이 구약에서 말하고는 성전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에 회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막이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성전으로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고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역시 무너지고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헤롯이 이두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지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화려한 건물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예언하시죠.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회막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에 이르러 이 개념이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하죠. 너희가,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성전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변전사를 가지는 거죠. 근데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못 말했어요. 이 교회를 이 건물이다 말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교회냐?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곧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뭐냐? 곧 하면서 세 가지가 언급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 맞죠? 자, 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물을 만드는 재료와 세상 물건을 만드는 재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재료인데 하나님께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이 분리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라는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거룩한 존재,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리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뭘 자꾸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웃으며 사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웃으세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 풀릴 때뿐만 아니라 꼬일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돈이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알려진 그 뜻을 순종하는 것 못하면서 뭐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주어진 명확한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간단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내 속에 떠오른 잘못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쫓아내야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죄악된 생각이 말로 흘러나올 때 이걸 쫓아내야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근데 가만히 보셔요. 이 입에서 온갖 잡소리들이 막 나와요.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툴툴거리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거 다 죄인데 그 말을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역들 모였을 때, 기관들 모였을 때, 또 가까운 상도들께 모였을 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가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죠. 내 손과 발이 깨끗한 거예요. 생각으로, 언어로,
행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거룩 또는 성결 또는 성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분된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누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점점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외우시면 좋을 텐데. 자,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래요. 그럼 믿는 것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슨 관계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다시 설명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실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헌금으로, 종교생활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키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느냐? 사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에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이란 말로 대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이거 맞으시다면은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급한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주님으로 믿는 것, 믿고 주님으로 부르는 것,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중요한 거는 세상에 없는 거죠. 세계터미널 선교의 조인상 간사님이 썼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특별집회에 참석해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와 닿았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시 나는 중등부 회장을 맡을 만큼 다른 사람들 눈엔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학생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성경도 달달 외우고 기도도 막힘없이 술술이 했지만 구원의 집회 직후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백설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꿇어앉아 성경을 조용히 읽어나갔다. 초저녁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이 자문을 끝내고 아가서에 들어갈 즈음엔 차츰 눈꺼풀이 무거워져 눈에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겨우겨우 아가서를 끝내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대단한 중학생이에요. 나는 그날 밤 내내 나는 죄인이란 말인가 하는 고민으로 밤을 새웠다.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나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는 기도원 산길을 내려오면서 장래 신학교에 가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며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나도 그런 결심을 했어. 나도 그럴 작정인데 하며 놀라와 있다. 그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아가스페로라는 복음성가 그룹을 만들어 선교 활동을 할 것도 계획했다. 이런 결심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적극 반대였다. 이놈아, 네 놈이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공부해서 돈 벌어 집안 이끌어 나가야지. 목사는 뭔 목사야? 그렇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돼. 아버지는 경영학과나 당시에 인기 있었던 경제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상이면 감천이랄까 끈질긴 설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아버지를 설득 신학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변화돼 교회에 출석하며 신학교에 진학한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기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그들이 속히 변화받길 기도한다. 이거는 중학교 아이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믿을 때,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 이 고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부르지 않아요. 큰일인 거죠.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존재이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은혜. 근데 앞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냐? 교회,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은혜라고 그럴 때 조직신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을 해요. 여러분 숨을 쉬죠.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공기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공기 안 주셔요? 다 주게요. 예수를 반만 믿는 사람은 반만 숨을 쉬어요? 숨을 쉬다가 막 숨 막히다가 그래요? 아니죠. 다 주시는 거예요. 햇빛이 쫙 내리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싹 비켜가요? 가뭄에 비가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는 막 비가, 노래는 비가 막 줄줄줄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가 쫙 피해가요? 아니죠.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를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것과 대비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은혜.
자,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구원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따라합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을 얻는데 기본 대전제 조건이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 수소문을 합니다. 목적이 간단해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마침내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이에요. 다리 2개를 다 절어요. 5살 무렵에 전쟁이 났고 유모가 애를 안고 도망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2 다리가 다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 무비보셋 전 왕조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는 거예요. 원래 전 왕조의 핏줄은 살려두면 안 돼요. 반란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싹 죽여요. 싹 죽여. 전 왕조의 충신들도 싹 죽여요. 그런데 안 죽여요. 은혜죠.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왕이 가졌던 땅이니까 이 땅 몽땅 네가 도로 다 가져 그러죠. 사울 왕 밑에서 시중 돌던 시바, 이 시바는 자식도 있고 또 종들도 있는데 그들 모두를 무비보셋에게 붙여두고 너 무비보셋 밑에서 시중 잘 들어 그래요. 그리고 너 무비보셋 너는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내 아들들과 같이 내 왕자들과 같이 왕궁에서 밥을 먹어. 왕자 대접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쓰여졌던 용어가 은총입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죽여야 되는데 이거 다 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하고 대비해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살리기만 했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과 권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다 거저 주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총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망각한 채 아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었다고 해서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없을 뿐이지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거든요. 근데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총, 값싼 은혜로 짓밟아버리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너무 많아요. 이걸 가장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본회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그 발언 도막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값진 은혜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가능하다는 설교이며 교회의 규율을 무시한 세례요,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죄의 고백 없는 면제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기쁘게 땅을 삽니다. 다시 말해 어떤 대가든 지불한다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 교인들 대가 지불 안 해요. 값싼 은혜니까. 전 장사꾼이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진주, 이것이 값진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이를 위해 만일 자신의 눈이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을 것입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 설교 내용이요, 참 전곡을 찔러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을 뽑기는커녕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죄를 져요. 값싼 은혜죠. 값진 은혜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즉석에서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세상의 삶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은혜답게 유지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서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진 은혜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중요한 요소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이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그리고 힌두교죠. 그래서 전생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전생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자꾸 실수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느니. 그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그 마귀적인 용어인데 그거 써요. 어떨 때 저도 썼더라고요. 그때 입을 쳐야 돼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느니.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거.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창조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돌고 돌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처음이 되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과정이 되세요. 하나님 심판주가 되십니다.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때가 언제죠? 그게 바로 복음의 마지막 번째 요소, 예수님의 재림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울어요, 통곡해요. 큰일 났다라고 한숨을 내셔요. 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의 운명은 결국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발견하는 순간 통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 형제들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요, 재림을 빼면은 해석이 안 되는 공동체로 살아갔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메가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재림 안 기다립니다. 우리도 인사를 바꿀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죠. 다시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였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게 다 이제 종말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24장에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많이 말씀하세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이만희 포함해서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많은 이유 간단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자, 이런 징조에 대한 얘기가 24장에 나오고 25장에 넘어가면서 이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언급이 돼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등만 준비하지 말고 등 안에 기름 준비해라.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 성도, 교인의 형태는 갖춘 거예요. 근데 교인의 형태는 갖췄는데 그 안에 실상 기름이 없는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10명의 처녀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오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 밖의 존재가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는데 기름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대요. 저는 이번에 연변 갔을 때 처음 알았어요. 시집을 아직 못 간 나이 든 5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슬기로운 5 처녀랍니다. 그 슬기로운 5 처녀 중에 한 처녀 혜림이만 이 한국에 있었고 이제 4명 있어서 4처녀가 5 처녀 혜림이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니들은 기름을 준비했겠네 그랬더니 나리가 대답하기, 기름은 준비했는데 신랑이 데리러 안 온다고. 그랬더니 선혜가 옆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간 데리러 오겠지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슬기는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유지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5달러도 받은 사람, 주인이 올 줄 빤히 알죠. 열심히 일을 해요. 남겨요. 2달러도 받아서 열심히 일해요. 남겨요. 1달러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오실 걸 알면서도 일 안에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땅에 묻어두고 주를 위해서 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인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알죠? 아는데 일 안 해요. 여러분 땅에 묻어둔 그 사람 주인에게 칭찬 들어야 쫓겨나요.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면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멍 때리고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죄악,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물질만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중요하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면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존재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교회로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렀다고 그러죠.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 불러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엉망이 된 상태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가 됩니다.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몸이 됩니다. 질문. 자, 이 머리와 다른 몸의 모든 기관들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연결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되겠죠. 혈액순환 장애가 돼서 피가 아예 안 통하면은 마비돼요. 마비된 것은 끝나잖아요. 썩어요. 썩어서 결국은 죽어요. 이게 원활하게 돌고 도는 이 교류가 일어나는 이게 교회의 정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각각의 지체가 된다는 거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 믿으시죠? 여기에 맞게끔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에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러면은 가지의 사명이 열매인데 그럼 가지의 최우선순위도 열매일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지의 최우선순위는 열매가 아니에요. 줄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다시요. 가지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요. 심판받아요.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게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최우선순위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꼭 붙어 있어서 물관을 통해 물을, 채관을 통해 양보를, 공급을 받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는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봉사 아니에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최우선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려고 부르시죠. 전도하시려고 부르시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가 오늘 쓴 칼럼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이 많잖아요. 요즘 막 글 쓰는 것도 막 버거울 정도로 막 하도 이제 요청하는 데가 많으니까 어떨 막 쥐가 나게 생겼어요. 최근에는 랜섬웨어,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 편집장님이 안 목사님은 이 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믿어주는데 어떻게 믿음을 또 저버려요. 그래서 쓴다고 앉았는데 이게 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근데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신앙기 7호로 나오면은 읽어보세요. 잘 썼어요, 진짜. 그런데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집회 인도도 해야 되죠. 할 일은 천재예요. 또 사람도 만나야죠. 우리 김광수 집사님하고 또 최옥선 집사님 오늘 저녁 식사 또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식사 약속 잡아요. 우리 새로운 청년들도 밤 약속 잡으라는데 그 친구들이 안 맞으면 못 잡고 있어요. 또 누가 아프다면 가서 기도해 줘야죠. 그런데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너무 일에 치여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다 끝납니다. 다 껍데기가 돼요. 최우선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최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교류를 나누면서 끝없이 공급받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또 한 편을 읽어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이분 역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피스 존은 20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는 말을 자주 했다.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서두르진 말고 경건해지기를 힘쓰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죠.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회의에서 그런 말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형제들이요,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선교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조직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적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선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다 빠지고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경건해지는 거, 여기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을게요. 삼일체시요 거룩하신 분께서 부리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음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제가 갈수록 깨닫는 겁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열심을 내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막 사람들 막 움직이려고 막 동원하려고 애를 쓰고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역사하실 때 제가 온갖 수단 발버둥 다 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최우선권을 두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진짜 바람직한 교회다운 예수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뭐요? 그러면 몰라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존재,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존재,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이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두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비전 기간에 이 네 가지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4장 포함해서 이 몇몇 본문들을 다루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배우는 것도 참 가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네 가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미소를 짓게 만드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다시 말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충족시키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